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인생 여정,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적으로 영육간의 축복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거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가장 구체적으로 경제 활동, 또 몸의 건강,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통틀어서 하는 표현이 영육간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에 영육간의 축복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어떤 기업을 갖고 있습니까? 자, 설교 제목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업을 갖고 있습니까? 기업이라는 단어를 크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 그 한자가 각각 틀리죠. 꾀할 기자 또는 무엇을 바라다 또는 발돋움하다 하는 그 기자를 쓰면 보통 사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뭐 생산, 판매, 뭐 서비스 이런 걸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체를 기업이라고 하죠. 뭐 우리 사회에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이 뜻의 기업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기업, 또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기업, 그거는 이제 그런 단어가 아니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그 기자는 터 기자, 기초 기자를 써서 기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뜻은 내 삶에서 또는 뭐 어떤 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사업 또는 어떤 토대를 말하고요. 또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사업이나 재산, 자산 이거를 터 기자를 써서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가업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비슷한 단어 뭐 일정 부분은 뜻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의 기업 그 뜻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기업을 갖고 있는가? 또 우리 집안은 어떤 기업을 갖고 있는가?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기업, 여기에는 재산도 또 물질적인 것, 뭐 얼른 1차적으로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가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한다 할 때 그것도 기업이 되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평안도 분이신데 거기서부터 예수를 믿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먼저 예수 믿고 또 신학교 가고 그리고 한참이나 뒤에 이제 예수를 믿으셨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 그분은 가문 대대로 학자 집안이고 또 뭐 기독교 집안입니다. 동독 쪽에 사시다가 거기에서 탈출해서 서독 쪽으로 나오신 분인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다 완성하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남겨뒀을 때, 그때 그 요하네스 발만 그 지도 교수님이 저희 가족들을 당신 집으로 한번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커피하고 뭐 다과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제 자신 가족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가족은 동독에 살았었는데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탈출했다. 그리고 대대로 학자 집안이고 기독교 집안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자기의 가문에서 물려받은, 말하자면 기업이 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기독교 전통으로 그런 거를 물려받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가정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늦게야 예수 믿고 그러셨는데, 근데 두 분 다 우리 교수님 가정 비슷하게 동독, 말하자면 사회주의 공산치하에서 탈출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북, 지금은 분단돼서 공산주의 지역인 이북 사시다가 월남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뭐 일찍부터 예수 믿는 분은 아니셨고 제가 먼저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 너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든지 아니면 뭐 어떤 관계로든지 너보다 선배가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깍듯하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올고듬, 정직성, 뭐 이런 유산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가정 가문에 재산이 많은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경제적인 부 잘 관리하셔서 계속해서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그런 경제적인 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많이 돕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 계실 거예요. 또 요즘 경제가 뭐 IMF 때보다 더 어렵고 코로나19 한참 진행될 때보다 요즘 더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경제적으로 좋은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또 신앙적인, 영적인 가치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나는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어떤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인가? 자, 어떠십니까? 마음속에 명확하게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여기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33장 1절에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적인 축복의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 대한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이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문 또는 어떤 회사 집단도 좋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재산 또는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의 아래 사람들 또는 자손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회장님이 또는 우리 집안의 저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손들 또는 이 기업을 위해서 지사충성한 그런 임원들을 위해서 하여튼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러면 다른 핵심 멤버들이 그 바짝 긴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재산 어디는 누구한테 물려주고 또 어떤 것은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유언장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요한 지도자가 마지막에 유언장을 쓰고 그거를 발표하는 자리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다들 바짝 신경을 쓰고 그 말에는 아주 귀 기울여 마음에 담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확하게 유산을 상속해서 유언장을 써서 발표하는 거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12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쫙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거는 그 후대에 거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유언적인 축복인데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요. 이삭은 그 아들이 둘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동생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걸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말로 이렇게 축복 기도 해준 건데. 그리고 동생은 저 멀리 타국으로 떠나잖아요. 그러면 집안은 큰아들 에서가 다 장악한 거 아니겠어요? 에서가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면 됐지. 뭘 그냥 동생한테 기도해 준 거 그걸 가지고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어. 근데 문화적으로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유산을 상속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에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그게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 34장이 끝이거든요. 3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를 아주 특별하게 얘기합니다. 모세 뒤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면해서 아시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 이 정도로 표현될 정도로 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귀 기울일만 하죠.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혹시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구약 성경,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거니까 옛날 문서지, 그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설교를 듣는 이 기본 태도나 자세가 지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는 거를 목사가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거는 신앙을 잘못 배우신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마찬가지지요. 오늘 신명기 33장에 있는 이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은 6절부터 쭉 진행되는 이 12지파에 대한 강론,
하나하나 이야기 이전에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면 모세가 모든 백성을 위해 준 축복, 그거를 마음속에 이 서론으로서 꽉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얘기를 2절에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신의 산에서 오시는 분, 세일산에서 일어나시는 분, 태양이 뜨는 것처럼, 그리고 바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시는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산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쭉 오면은 세일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더 북쪽으로 쭉 오면은 바란산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모든 여정을 건 그 여정을 요약하는 거예요. 세 가지 산으로. 하나님은 신의 산에 강림하셨고 말씀을 주신 분이다. 세일산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태양이 꽉 떠오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더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근처 바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1만 성도, 말하자면 천천히요, 만만이요, 성경에서 보통 가장 많은 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만만, 이렇게 돼요. 성경에 10만, 10만 이런 표현은 없어요. 1만 성도, 그거는 완전한 수, 축복의 그런 회중을 말합니다. 자, 1만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선물이 있어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거를 어떤 사본에는, 또는 불같아, 이게 이제 라틴어 번역본 성경인데요, 거기에는 불타는 율법의 말씀, 불타는 말씀이 그의 오른손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신명기 전체의 맥락을 보면 아주 적절한 번역이에요. 신명기는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잖아요. 신명기 우리가 쭉 묵상했고 월요일까지 묵상 끝나죠. 화요일부터는 여호수아 묵상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쭉 묵상했지만 신명기 전체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공부한 목회자들만이 아니고 보통 성도들도 신명기 쭉 묵상한 분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이잖아요. 말씀이 삶이 되면 복이다. 말씀이 삶이 되는 이거 저버리면 재앙과 저주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만 성도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한 선물이 있는데, 그거는 번쩍이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임하신다 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선물을 주시되 무엇보다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기업의 토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재산이 예를 들어서 몇백억 됐다고 칩시다.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근데 애들이 어렸을 때 아주 이기적으로 자랐어. 그러면 부모가 죽을 때 몇백억 재산이 애들이 몇 명 있든 손주가 어떻게 있든 그 아이들한테 복일까요? 우리가 다 알죠? 그는 부모가 죽으면 아이들 법정 소송 걸고 풍비박산나고 별 싸움질 다 하는 거죠. 신앙의 가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신앙의 가정에 몇백억이 있다. 안 믿는 가정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부모가, 그리고 밑에 자녀 후손이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통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복이 되려면 거기에 정신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66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불같은 강력하게 작동하는 말씀을 들고 여러분 가정에 선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이 아주 핵심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요. 이거를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품에서 완벽하게 끌어안고 보장하신다, 이런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표시는 끌어안고 철저하게 보장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백성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가장 커다란 선물은 이미 말씀드렸죠. 당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발 아래에 앉는다, 겸손하게 갈망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 의미하죠.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받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삶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듣고 아유 잘 알았습니다. 근데 사는 거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죠.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거기에서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단계로 보면, 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보장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 이 회중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거를 그분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서 묵상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신명기 33장 3절.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구절에서 아주 깊은 감동이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와, 이건 예사롭지 않다. 내가 평생 살면서 이 말씀은 암송하면서 내가 세상은 떠난 날까지 이 말씀과 더불어 걸어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때 언제나 성경 장절을 아주 주목합니다. 근데 이번에 신명기 33장 여기 묵상하면서 딱 장절을 보니까 이거 너무나 멋있어요. 33장 3절. 3자가 3번 반복됩니다. 33장 3절. 이거는 아마도 제가 암송하고 그리고 제 일생 다 걸어갈 때까지 제가 꼭 붙잡고 걸어갈 말씀일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33장 3절에는 신명기 전체가 다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신명기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라든지 등등. 근데 신명기 33장 3절은 바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낭송해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꽉 붙잡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가문을 넣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 가정 가문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간절히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모든 복된 일에 토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경제와 건강과 사회적인 성취와 자녀 후손의 번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짧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판단력이 부족하실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가치, 신앙의 가치가 없는 가정에 큰 재물을 부어주실까요? 신앙의 가치도 없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진실하게 번창하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없지요. 왜 그러겠어요? 부모가 자녀 여럿 있는데 여럿 있을 경우에 어떤 아이는 뭐가 있으면은 형제간이 서로 나누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주 이기적이야. 부모가 그 이기적인 아이한테 용돈 많이 줘요? 천만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별로 잘 안 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맞죠? 세상이 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진정으로 나중까지 복일까요? 길어야 2대 지나가고 3대 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명기 33장 말씀이 여러분 가정 가문의 기업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4절이 아주 정확하게 못 박아서, 명토 박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기업이로다. 자, 그리고 5절이 참 중요합니다. 5절에 여술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는 어떤 명칭이에요. 시적인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여술은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근데 5절 말씀은 여러 가지 번역을 보고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여기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술은의 왕이 있었다. 근데 누가 그 왕이냐? 여기에 표현이 안 돼 있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히브리어 원어의 주어가 사실은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요 33장 5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자, 여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든 수령들이 다 모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때 그 말씀을 받고 주님,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런 가정 가문으로 그 위대한 기업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그 가정 가문이 복이 있는 것이지요. 자,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어떤 기업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제목이었죠. 문장이 질문형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 저는, 그리고 저희 가정은 거룩한 말씀을 기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내 가정 가문을 성찰하며 예, 저와 우리 가정 가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좀 송구스러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다짐을 하세요. 주님, 주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우리 가정 가문의 기업으로 더욱 확실하게 붙잡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종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 기업이 넉넉하고 든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업의 반석 이 위에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그리고 존경받는 큰 부와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